이 시간 저희들이 잠언서 20장을 읽었습니다. 잠언서 20장에도 역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잠언서에는 술에 대한 내용이 다음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이 없다가도 술을 먹으면은 막 용기가 생깁니다. 제정신은 말 못한다고 막 술 먹고 와서는 떠들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막 하는 것을 나타내죠. 특히 거만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거만해진다 그러면은 술 먹은 자는 자기의 목청을 내죠. 자기의 소리를 내고요. 나가 이런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떠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술과 포도주,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 이것을 말하면서 근데 문제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다. 그리고 술 먹고 행한 모든 것 때문에 그리고 술이 깬다면 막 후회하고 또 술 먹고 막 싸우고 막 뭐 부시고 하는 모든 것들 끝나고 나서 또 후회하면서 또 사람의 초라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민수기에서 3장에 보면은 그 아론의 자녀들이 성전 안에서 술을 먹고 다른 불로 하나님께 그렇게 봉사를 했던 것이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서 그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피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이 있죠.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라고 이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런 일을 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5절도 그렇고요. 9절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임을 알게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바울사도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요한사도도 역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논쟁을 한다.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할 때 지혜가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 예배자로서는 먹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약으로 쓰고 그게 우리의 몸에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는 바울사도도 그렇게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또 그것에 빠져가지고 또 그것을 즐기고 미혹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4절에 가면은요. 우리 잠언서 한번 잠깐 볼게요. 잠언서 뒤에 있는 23장에
23절 2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3절 20절 술을 즐기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술을 즐기는 자들은 술에 중독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이 마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즐기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또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4절로 내려가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마치 개미와 배짱이를 이 말씀 가운데서 보는 것 같죠. 가을에 여기서 밭갈지 아니한다 라고 말할 때는 씨를 뿌릴 시기를 얘기하죠.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과 우리 지역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세월을 아껴서 세월을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의 기간이 우리가 힘써서 부지런함으로 행할 기간입니다. 인생은 짧잖아요. 이 인생의 짧은 인생을 팔아서 우리를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을 우리가 얻는 자들이죠. 이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부지런함으로 게을러서 놓치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양육받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그렇게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이 땅에서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시간이라 여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감사로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론적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 가서 믿으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회개의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기간만 우리가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나고 이제는 그 결과만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거짓 나사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그 부자 너무너무 뜨거워서 영원한 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좀 대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이미 끝나고 결과적인 심판대에서 또 영원한 불목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이 끝나면은요 회복될 수 없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래서 영원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영생과 영벌 속에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게 되는데 한쪽에 무리들 한쪽에 무리들 세우잖아요. 마치 양떼와 염소떼를 구분하듯이. 그래서 한쪽은 영원한 생명 속에 영생 속에 한쪽은 영벌 속에 가게 되죠. 그 후에는 여러분 심판의 후에는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거둘 때에는 심판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그들이 얻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가 이 시점을 가지고 그 정말론적 의미로 이걸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말 하기를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 말 듣기보다도 자기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싶어하고 자기는 자기 것을 외치고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근데 궁극적으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만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충성된 자를 어디서 만날까?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배운 지식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 것은 자기 자랑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새 사람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또 기쁨과 영광이 우리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10절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막 사람이 내 마음을 정했다. 정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한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가 있고 한결같지 않는 되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정한 것이 어디 있고 깨끗함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삶 속에 있어서는 또 내가 회개했던 모습, 마음에 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옛 습관대로 행한다 그러면은 그가 정한 마음이 어디 있고 또 깨끗한 모습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그런 삶 가운데 이처럼 정직하지 못한 삶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이런 추, 두 개의 추가 있어가지고 이런 추 저런 추를 사용하고 이런 되 저런 되를 사용해서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한다라고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3절도 보세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래서 호주머니에 두 추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게 됩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됨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라도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라고 위의 것과 연관해서. 그래서 물론 여러분 그 품행의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이 말은 위의 9절 10절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이라도 정직이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걸 통해서 정직한 것이 뭔지 아는데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또 죄를 깨끗이 씻었다라고 말하면서 삶 가운데는 여전히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를 가지고 그런 대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 이거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라도 다 정직이 뭔지 알고 있다 하면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거짓을 얘기할 때, 또 거짓말을 얘기할 때, 속일 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마지막 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이게 자녀가 특히 정직한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의무가 자녀들에게 있음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알고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자녀들을 이렇게
똑바로 세우지 못했다라고 엘리에게 말했음을 보게 되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직한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지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표현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잠자지 말고 눈을 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양식이 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지런함을 가지고 일어서면 우리에게 족한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일반적인 그런 은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 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보증을 쓰지 말라. 보증을 쓰려면 그것을 그것 때문에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보증을 쓰면 옷을 볼모로 잡아라. 그때는 이 옷이 저당 잡을 수 있는 귀중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품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보증을 쓰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면은 뭐 보증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각오로 그렇게 감정으로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말 것을 지금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옆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8절이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인가요? 그 형제의 어려움을 알고 친척의 어려움을 알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해서 가족이 또 친척이 힘들고 있을 때 내가 넉넉하다면 그들을 돌보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보증을 서가지고 같이 망하는 그러한 지혜 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 옷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뭐 금도 귀하고 진주도 귀하고 귀한 것이 많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또 말을 잘하는 것이 가장 큰 보배임을 알게 합니다. 말로 사람을 세우고 또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언어 폭력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말을 할 때 언제나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버려야 되죠. 골로새서 3장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는 말, 악독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 어딘가에 악독을 쏟을 때에는요, 그 독이 사람을 죽여요. 깨진 마음을 갖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에 있는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정직한 말을 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보니까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거짓으로 숨어서 훔친 물건이 맛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미 성경에 나왔죠. 그 입에는 맛이 있는 듯하나 결국은 입안에 모래가 가득 찬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결과가 아름답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고 취하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걸 때로는 정직해서 손해를 볼 것을 요청합니다. 증거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9절 보면은요. 두루 다니며 한담
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멈춰야 됩니다. 특히 남의 좋은 말은 그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를 자랑하고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또 칭찬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 단점을 말하고 하는 것을 입을 막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흘러오는 말 중에 우리가 뚝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나쁜 것들은 우리가 막고 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겠습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끔 이렇게 교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짐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낮은 뭐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햇빛이 있으니까. 근데 흑암 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등불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그것이 꺼짐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그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흑암 중에 가장 소중한 그 불이 꺼짐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기를 우리는 가르치며 또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고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1절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그럼 내가 마음에 들고 또 그렇게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한 것은 그럼 복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는 뭐냐면은 조급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도 않고 이게 좋겠다라고 겉모양만 보고 그걸 택하면은 마침내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할 때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절제하면서 단정하게 행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홈쇼핑을 보더라도 그거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행할 것을 성경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매사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거 아니면은 내 것이 아니고 떠나간다 그러면 그거 우리 게 아니에요. 떠나가게끔 흘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중하고 단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줍니다. 특히 여러분 22절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겠다라고 악을 갚겠다라고 악을 악으로 싸우지 말라라고 저는 말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서 막 분이 일어나고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의 복을 가진 이들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미 약속했어요. 하나님 아니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분은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정확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과정과 절차,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24절을 보고 마칠게요. 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이렇게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발을 우리의 힘으로 내딛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손을 들어가고 뭔가를 행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손에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뭔가 그것 때문에 그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의 발에 힘을 주신 동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호흡하는 그 모든 것까지, 참새가 날아가면서 날개짓하는 움찔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감사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29절 이하에서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살고 기동한다라고 말하죠.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이 영혼이다 그러면 양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우리는 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곳을 우리의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을 살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끔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 마음과 양심 가운데 뿌려지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오늘 하루 저도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